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돌아보건대 인간의 부패성은 결국은 교만함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조금만 좀 일이 잘 풀려고 해도 우쭐대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여기 아마 그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고 우쭐대는 태도야말로 가장 교만한 태도가 아니겠어요? 저는 교만한 자는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느냐 행세하는 몰지각한 행동입니다.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 표현합니다. 뭐 하는 채 하다 이런 뜻입니다.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뭐 하는 채, 잘난 채 한다, 있는 채 한다, 아는 채 한다, 우쭐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철학적 용어로는 신학적 용어로는 종교적 가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종교적 가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히포크라시스 영어로 위선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나 뭐 우리 여러분이나 피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위선으로 똘똘 뭉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이 외식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두 열매라고 풀이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진짜 자기 모습을 감추고 꾸며진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탄이 농사지어 맺는 두 열매가 바로 교만과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화장빨로 꾸미지 마시고 적절하게 그냥 우아함, 단정함 이 정도면 뭐 우리 큰언니 보세요. 얼마나 단정한 모습을 잘 꾸밉니까? 저 정도로 소박한 아름다움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박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런 점을 저렇게 늙어가면 예뻐지게 늙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큰언니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저께 행사장에 와고 갑자기 막 고함을 치고 이단에 속한 자들이 또 방해를 행사하고 웃기더구만요. 근데 그 표정들 봤더니 얼굴들이요 다들 표독스럽게 생겼어요.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다들 당신 참 고상합니다. 시작. 이렇게 소박한 얼굴로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욕심 부리면요 참 신기하게도 얼굴이요 그걸 나타내더라니까요. 마음속에 품은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곳곳에서 경고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읽으면서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좀 읽으시면 은혜가 더 깊을 줄 믿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삶을 보내면서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다람쥐 쳇바퀴듯이 도는 위클리 라이프 인생이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주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카운팅 하잖아요. 회개를 받잖아요. 카운팅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살았으면 또 일주일 삶을 더 연장시켜주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놈은 정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내일 아침이라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판단을 내리시면 이제 한 주간 또 생명을 연장받는다. 그런 좀 자세를 산다면 더 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참 멋진 인생 같아요, 그거, 그죠? 일주일 동안 다 열심히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오케이, 야, 그거야 한 90점 좀 되겠는데, 뭐 90개 돈으로 좀 주면 좋을 텐데요. 영적인 축복을 딱 90점에 해당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지상에서의 삶이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야, 정말 스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배도 아프지 않아.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 빛을 거두시니 내가 근심에 쌓였도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노래를 했거든. 그런 징계의 대상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죠. 어쨌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나님이 이때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하나님 중심주의 개혁파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읽어가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떠벌린 자의 기도를 믿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실력이고요. 그게 진짜로 진실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큰 그런 하늘을 보여 자야 사람이 보기에는 야 거룩하다. 어떻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어요. 나 그분들 행사들 중에서 참 낯이 뜨거운 것이 뭐냐면 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할까? 거룩한 척 할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가 무슨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 자기들끼리는 뭐 대표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대표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좀 찾아와 주세요. 그런 대표자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으면 좀 가지고 오세요. 왜 성경에 없는 제도나 규칙과 법률과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꼭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거리에 모여서 아멘, 아멘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볼 때 주여 저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제도를 가지고 저걸 막 합당한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의 좀 정신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택한 백성인지 버림받은 백성인지 그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몫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돌아가셨다니까.
그분도 좋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그렇게 기도하면 더욱 좋겠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무슨 상을 받았어요? 자기상. 이게 무슨 상이에요? 자기상을 받았다. 그건 무슨 상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닌 무슨 다른 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골방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그 개인 기도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가지, 골방에 들어가고 개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울려서, 제 혼자 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요, 막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과 죄야 뿌리를 통성 기도할 때가 속이 후련해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드리는 골방 기도라는 것을 성경이,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계심을 어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가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씩 좀 찾아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그게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시작.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하는도다. 28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능하도다. 속이 달라지지 않고서, 그거 안 달라지면 평생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속이, 내면이 달라져야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지길 원합니다. 속이 진짜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만족하고 그냥 그러자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헛일이에요. 헛고생이에요. 진짜 달라져야 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외국의 목사님이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치유에 방점을 두고 부활의 능력을 있는데 방점을 두지 않는 데에 한국 교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치유와 부활의 능력을 비교했어요. 난 그게 참 옳다고 생각해요. 치유는 옛날로 회복하자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치유되면 건강한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의 도약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를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부활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새로운 존재로의 도약이라고 정리한 그 목사님,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론 여러분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육체의
그 특징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한국교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헛된 욕망입니다. 가슴 쳐놓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 외식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그들의 간판은 항상 정통이고 성경이며 경건입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얼마나 손에 들고 성경 공부하자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들은 어디에 서든지 체면을 소중히 하고 예의를 지키며 고상한 신앙생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실제로 행복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되기보다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괜히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한테 밥을 사줄 형편이 못 되면 미안하다, 나는 밥을 사줄 형편이 못 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내가 요즘 사정이 어려워, 미안하네. 내가 장례식에 요즘 뭐 10만 원씩 내야 된다는 뭐 이상한 문화가 있다며요. 돈 없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친구야, 아버님 돌아가신 거 같이 참 위로를 하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5만 원밖에 못 내겠네. 좀 이해해 주시게. 그게 당당한 진실의 사랑입니다. 없으면서 빚을 내서라도 뭐 체면을 챙긴다. 이거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내야 하지만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네요. 누가 헌금 안 낸다고 교회에서 질책하는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질책을 내린다면 그건 잘못된 교회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행할 바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중열 가족이 우리 마스터스 건축 헌금을 특별히 냈습니다. 그건 종회에 그대로 귀속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슬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슬쩍 주냐? 내가 슬쩍 가져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뭐든지 숨기지 말고요. 진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진실한 예배를, 진실한 친절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원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한국인 지나친 외식과 거칠애와 체면 문화는 다분히 유교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독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순전하는 게 뭐예요? 진실하라는 뜻입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 거짓됨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독이 쌓인다는 거예요. 속에 독소다. 독이 쌓인다는 거예요. 속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은 독사지. 그게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을 품는 것은 독사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뱀에게 왜 독을 품도록 했을까요? 어? 사탄의 상징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사탄은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쏘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게 사탄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새치혀가 얼마나 독침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사악한 동물일 수 있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교도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독사의 독보다도 더 지독한 독은 새치혀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이다.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이다. 우리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존재이지 다른 생명을 죽이는 존재가 아님을 꼭 명심합시다. 한편으로 외식은 겉모습이나 현상에 치우치다 보니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합니다.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관계는 금방 깨어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 발생할 때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이런 외식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본질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전 교회가 합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 신앙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면 공격당하고 지적한다고 하고 그냥 팽개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바라는 곳으로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 가나안 성도가 된다며 가나안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돼가 집에서 카페에서 홀로 앉아가지고 그걸 예배를 한답시고 드리는 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 군대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포위했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이 도시는 중세 기독교의 중심이자 성지였어요. 이 도시가 무너지면 발칸반도에 사는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서 곤욕을 치러야 됩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당시 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회의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콘스탄티노플 성당 성모 마리아의 상의 눈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 천사는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 성수에 파리가 빠져 죽었는데 이 오염된 것인가 아연된 것인가를 놓고 논쟁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식의 결과가 처참한 것인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한 자는 외식을 즐깁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같은 뜻으로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어져 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 디모데 전서 4장에는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외식하게 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선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내세우고 사람의 전통을 이어받고 서로 옳다 우김으로 파당을 지어 분쟁하고 교회를 분열시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기독교회가 정경으로 선포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오늘 39권을 정경으로 선포했고요. 신약 성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캐논으로 정경으로 선포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덕분에 성경 66권을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신앙과 행위에 절대 규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나자마자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성경 66권이 정화모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선포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바울과 아볼로 등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자신들이 가르친 모범을 따르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에 심히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교인들과 자신들의 형편을 비교하며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교정합니다. 오늘날 이런 교정의 말씀을 선포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7절과 8절에서 성도들의 교만과 외식을 심히 꾸짖습니다. 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무슨 특권을 받은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가그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만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무슨 능력을 소지한 것처럼 막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그냥 밤새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 온 곳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곤욕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를 들었다가 이게 멈출 수도 없고 밤새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데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느냐. 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무슨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냐 그런 뜻이에요. 네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있다 없다? 더 이상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 위에 덤으로 주시는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된다라는 거 합니다.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다. 배가 불렀군. 약간 힐난하는 소리죠. 그죠? 배가 불렀으니까 너희들이 아주 엉뚱한 짓을 하는군. 그런 뜻이지. 무엇보다도 저는 배부르고 부유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특징입니다. 살만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이 풍요의 질병에 걸려서 태만한 침상에 누워 세상 희락을 즐긴답니다. 요새는 침대보다도 쇼파주의자가 많다며요. 태만한 자들이 풍요의 질병에 걸리면 쇼파에 누워서 비스듬히 TV를 보며 향락을 즐긴다. 저도 피곤하면 이제 누워서 TV를 이렇게 봅니다만 아무튼 입으로 족하다 이만하면 뭐 살만하구나. 우리 집 주변에 다 단독주택 지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족하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입으로는 숨을 쉬지만 영혼의 호흡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혼은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토마스 왓슨은 영혼의 천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천식이 뭐예요? 숨을 들이키기는 하는데 내쉴 때 안 되는 거예요. 숨은 들이쉬고 내뿜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래 소리를 내고 불편한 거죠.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이렇게 천식이 걸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한 일만 생기고 자꾸 근심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만함에 대해서 이미 왕노릇하고 있네. 지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 왕노릇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장로들 많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려서 역설적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정말 너희가 참된 왕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왕 노릇하려면 진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좀 그렇게 행세해라. 오펠론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요거는 진짜 I wish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참으로 원한다. 우리 하영이가 참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오펠론. I wish you are God's daughter indeed. 어제 하영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무슨 피아노예요? 그 그랜드 피아노인가요? 거기 앉아서 탁 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짝대만 이거 앉아가지고 이거 치는 거 보고 하나님 우리 하영이한테도 저런 피아노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요. 너희와 사도인 하나님의 사역자 우리의 형편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형편은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음을 논정합니다. 9절에는 늘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구경거리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야, 목사라고 무슨 벼슬 받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처참하구나. 그 모습은 넥타이 이고 다 하고 왔는데 지갑은 텅텅 비었구나. 저도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이면서도 가정사에 우리 딸한테 모든 경제 부담을 다 맡겨놓고 일이 사는 모습이 돈이 좀 넉넉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렇게 연장반 교사로 가고 생고생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나도 돈을 좀 벌러 가야 되냐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나이에 받아주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복 목사님, 전 집사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충성하세요. 네. 이 자리 놓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 주신 직업을 정직이라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는 잘난 체 하는 교인들과 사역자들의 비참한 처지를 비교합니다. 교인들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구나. 너희들은 강하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구나. 너희들은 존귀하다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참 비참한 신세구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은 험하니까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너희가 교만에 잘했으면 내려가면 좋겠다는 간곡한 호소가 여기 담겨 있다. 정말 11절부터 13절에서 보니까 복음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8개 목록을 정해갖고 나열합니다. 이런 걸 보고 좀 너희들도 좀 마음을 좀 돌이켜서 너무 배부른 척 하지 말고 너무 잘난 척 하지 말고 너무 왕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목사들 좀 보세요 라고 좀 호소하는 거예요. 8개 품목이 뭐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는다. 8가지 9가지 품목을 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13절 하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성도 여러분, 저도 주의 종이니까 저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속에 있는 모든 소원과 갈망과 또 억울함까지도 여러분 헤아려 주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사도들을 세상의 끝자리에 두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재판장에 서고
이게 뭡니까? 영광의 자리인 줄 알았더니, 영광의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마르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영광의 십자가라고 가톨릭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있더니 고난의 십자가구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죽어야 된다. 고난을 짊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거 오늘 첫 번째 느끼고 인정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위선적인 외식자이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주저치 않는 교만한 자인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랑에 익숙한지를 나타내는 우화가 있어서 좀 소개합니다.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교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늘 남과 대화할 때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를 즐겨했대요. 어느 날 겸손이라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겸손히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면도한 동안 외국어를 공부하고 식사하면서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일터에서 정신없이 일에 매진하고, 사람들은 제가 능력이 있다고 막 이 사람도 찾고 저 사람도 찾고 제가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겸손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언제 생각하고 삽니까? 뭘다 그렇게 바쁜데 언제 생각을 하고 사냐? 이 간단한 거하고. 타이타닉 호가요, 언제 바다에 빠졌냐면 1912년이래요. 300m가 넘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배였죠. 침묵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배가 부러져서 막 큰 구멍이 나고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큰 구멍이 나서 빠졌다고 그렇게 알았대요. 그런데 1,500명이 죽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기술로 최근에 잠수부들이 2.5마일 아래 진흙 속에 파묻힌 배를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무너진 원인이 전혀 다른 원인이었답니다. 배가 부러진 게 아니고요, 빙산에서 조그만 틈이 6개의 틈이 갈라졌대요. 그 틈 사이로 물이 새어들어가고 침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틈새를 조심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단점, 숨기고 싶은 허물, 이런 것들이 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요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걸 공격해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질머리를 한번 보세요. 제 성질머리가 뭐 완전 성화된 거룩한 성질머리예요? 우리 목사님들 괜히 저를 뭐 경계하고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이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인자하고 자비로우면 더 목사님 떠받들고 이럴 텐데, 우리 송윤선 목사마저도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대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더 인자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단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항상 꽁꽁 싸매고 뭘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도 맞아요. 아무리 싸보세요, 안 보이는 거 다 들켜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솔직해집시다. 내 단점, 내 허물, 그리고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점진적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내 단점을 헤집고 쑤시고 막 공격하고 헤집더라도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모욕감을 당치 않도록, 수치를 당치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까나포의 날개의 은혜로 탁 덮어주십니다. 저는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틈새는 바로 교만이라는 벽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가시, 위선, 무사, 안일함과 욕정과 게으름 등으로 교만의 벽에 조금씩 금이 가고 그 틈새는 마귀가 드디어 침투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합시다. 성령으로 전진갑주를 입읍시다. 그래서 마귀가 틈새를 공략하지 못하도록, 틈새를 공략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 단호한 선포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